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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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1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제 30 초반 조금 넘는 나이에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사람을 모으시는 겁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부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적어도 율법학자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세력 있는 정치인들? 아니면 괴력의 소유자인 어떤 군인들, 특전사들, 부자들, 재력가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능력을 주실 수 있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이런 일을 할 일은 없겠죠. 그럼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장관들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겠어요? 그 분야를 가장 잘하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겠죠.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도 나누고 논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뽑을 권세가 있다 하면서 그 분야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능한 사람을 예전에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그냥 한 자리 주는 거예요. 야, 이 장관 네가 해라 그러면서 한 자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 뽑을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 건 맞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 권세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무능한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이 나라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능력의 근원이라서 능력을 줄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닮으려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을 세운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을 제껴두고 무능한 사람을 뽑아서 이런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잘못이나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악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경고만 하시니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개를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고, 거봐라,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를 넘어서 나는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의기양양하게 잘못을 하면서도 나는 잘했다 하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심판이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다, 유다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심판이 임하죠. 그러나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종아리 5대를 맞는 것도 징계거든요. 우리가 손바닥 2대를 맞아도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징계라고 표현하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리 5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을 선포할 때요, 대부분 반응이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아유, 지금 이 공동체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데 심판이 임하고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집니다. 왜 멘붕에 빠지냐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 거대한 성읍이 도저히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도 망합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이 어부가 이 심판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부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낚아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벌을 줄 거야. 이런 말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지? 자,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29장 4절에서 5절은요 더 무서운데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부들 보내서 니들을 낚아서 물속에서 잘 살던 물고기를 낚아서 저 땅바닥에 집어 던져서 펄떡펄떡 뛰면서 마르게 하시고 또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부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거든요, 첫눈에.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볼 때 어땠을까요? 와,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어부들을 모으고 있어.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이제 큰일 나는구나. 예수님이 어부들을 모으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어부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병자들만 고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귀신 쫓아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부를 불렀으면, 어부들을 불러 모았으면 이제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하고 다니시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 건가요?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습니다. 어부를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부를 부르시고 모든 심판을 예수님 혼자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전이지요. 여러분, 어부를 불러 모은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원문을 보면 낚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의 어부이기 때문에 원어가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세운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세운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이미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어부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맞고 사람들을 위한 어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도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지만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제자들의 반응에 집중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그물을 버린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시 그물을 버려. 내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직업을 그 즉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역시 제자다. 즉시 순종했다. 다
다 버리고 순종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요한복음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냐? 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그 제자들의 어부들의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개혁신학하고 조금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개혁주의는 어떨까요? 이 개혁주의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단지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실제를 일으키는 창조적 행위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인간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능동적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내 삶이 이제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단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져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부자 청년은 구원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자 청년은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그 뒤에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많이 가진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자도 그렇게 구원받기 힘들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복되다고 했어요. 버려두고 따랐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다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뭐 금욕주의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뭐 어떤 헌신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헌신의 단계가 막 높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옛 존재 방식의 종료다. 옛 존재 방식의 종료다. 삶의 근거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 방식, 삶의 근거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직업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직업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지금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느냐.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마음의 벽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와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 그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누가 듣겠냐, 좀 재밌게 해봐라 하시기도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봐라 하시기도 하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드러웠냐, 네 스타일대로 좀 강하게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스님들처럼 해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다 가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잘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서 들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생명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하나님, 상처받고 소외되고 혹여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큰 마음으로,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다 말하고 헛되다 말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공허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은 줄을 이 종은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는 눈물 훔쳐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용기 내고 있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용기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가 감격하고 주님 우리가 굴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굴복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